2023년 2월 19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오늘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죄악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17장부터는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의 연속입니다. 왕이 없던 그때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스라엘의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어이가 없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서 결정하는 일들 또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레위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을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망가지고 넘어져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인조차 아무렇지 않게 첩을 얻어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첩이 자기 아버지의 집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사사기 19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성경에서는 그 첩이 행음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런 것이라면 남자가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음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부적절한 행위와 더불어 대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화가 나 있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절을 새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자기와 다투고 친정으로 가버린 여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딸을 찾으러 온 사위를 본 장인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3일간 극진히 대접을 하고 편히 쉬었다가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웠는지 4일째 되는 날도 붙잡고 또 5일째 되는 날도 붙잡으면서 자고 내일 일찍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좀 더 같이 있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있을 만한 상황이 된다면 더 있다가 가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에는 레위 사람이 결국 뿌리치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하지만 출발한 시간은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왜 하루 더 머물지 이렇게 출발을 했을까요? 레위인으로서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해가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머물 곳을 찾습니까? 자기 형제들의 땅인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읍 넓은 거리에 있었다면 누군가는 봤을 겁니다. 그러면 나그네 환대법에 따라 영접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요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나그네를 거두지 않는 것, 나그네를 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게 두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량이 있을 때 한 노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한 노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곳 베냐민 지파 땅에서 살고 있지만 출신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노인도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남의 지파에서 남의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이 더 생겼는지 지나가다 묻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게 누굽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자칫 처량하게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처지였는데 타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 그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정말 훈훈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노인도 객지에서 생활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불량배들이 찾아왔던 겁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불량배의 히브리 말은 아나쉬라는 말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살인, 강간, 타락한 자, 야비한 자 등 안 좋은 의미만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읍 넓은 거리에 있을 때
마을 전체가 나그네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거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 불량배들도 지금 알고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인에게 우리가 그와 관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무엇일까? 성적인 관계입니다. 상식적으로 레위인은 남자겠죠. 그리고 이 불량배들도 역시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과 관계를 하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도시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밤에 그 집을 찾아와 애워싸고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말이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이 천사는 남자의 형상으로 왔지만 지금 레위 사람은 복장도 달랐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사사시대가 더 악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노인이 자기의 처녀딸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성에 대한 시대적인 위상이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앞서 창세기의 롯도 자기 집에 쫓아온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내놓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창세기 19장 8절을 보시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인은 한 수 더 떴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인의 첩을 자기가 내놓겠다는 겁니다. 자기 딸은 그렇다 쳐도 왜 남의 여자를 그 남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내놓겠다는 그런 제안을 합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화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량배들이 원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 말이 통하지 않자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본문 25절을 보시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 그들에게 내어줬던 겁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 여자는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 처갓집을 떠나올 때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화가 나서 친정에 4개월을 살고 있다가 이 레위인이 다정한 말로 설득해서 다시 데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인은 그래도 사위가 왔다면서 5일 동안 급지인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 부부가 싸울 수도 있지만 자네가 잘 달래가면서 잘 살게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인어른. 뭐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강제로 끌어내서 불량배들에게
그 여인을 내어준 겁니다. 장인 집을 떠나면서 얼마나 허무하게 맺었던 그 좋은 말들이, 그 관계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싫다는 여자를 강제로 끌어내 불량배들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결국 불량배들은 집단으로 밤새 윤간을 하고 새벽에 놓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풀려난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 그 집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첩을 내주었지만 이런 일을 당했다면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밤새 뜬 눈으로 있으면서 한 번씩 문 밖에 나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에 풀려난 여인이 해가 뜰 때까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잠도 편히 잘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레위 사람의 행동을 보시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인, 차라라고 불리는 이 첩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찾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이 레위 사람에게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문 앞에서 그 여인을 발견했던 겁니다. 아마도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옷도 여기저기 찢겨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죠?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의식도 없는 여인에게 일어나라 얼른 출발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남이라고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여인은 죽었고 시체를 그대로 싣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참으로 충격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사사기 19장은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무슨 고깃덩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토막을 낼 수 있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바라보는 시신은 존엄한 겁니다.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인으로서 시신을 만지면 안 될 레위인이 이런 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 토막낸 시체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시리아 지방의 마리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고 문서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이 전쟁을 소집할 때 이러한 끔찍한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행위도 아니고 가나안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풍습이었는데 레위인이 자기가 당했던 일을 고발하면서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지만 레위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것이 까벌릴 일입니까? 자기가 첩을 얻었고 그 첩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고 지키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자기에게도 수치스럽기 때문에 어쩌면 시신이나 잘 수습해주고 덮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다 알렸던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두가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고
죽은 시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오늘날 범죄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레위인도 그 노인도 불량배들도 모두가 사이코패스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정신병자고 미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기의 행동, 특히 죄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끝까지 가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죄를 짓는 것이 무섭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그냥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죄는 내가 결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끝이 없습니다. 오늘 평범해 보이는 레위인과 그를 맞이했던 노인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인들처럼 보이는 그들조차도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세상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봐도 어이가 없고 알 수 없는 이 황당한 사건, 이후에 토막난 시체를 받아본 이스라엘의 반응도 그랬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30절을 보시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기들도 처음 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접해본 일이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상의한 후에 어떻게 대처할지 말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이 타락한 죄악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접할 때 때로는 제 입에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역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던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멀리 해야 합니다. 죄는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악이라면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가까이 갈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보존되어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죄악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의 유혹과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 육체와 영혼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